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신앙 속에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도 다 영적 존재죠. 그러나 대부분의 신이 피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자존하시는 원시죠. 그래서 이는 영과 물질의 차이가 좀 많아야 되죠. 물질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영은 비영성, 비물질입니다.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다는 겁니다. 볼 수도 없다, 만질 수도 없다, 그게 실제입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10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거는 요한복음 9장 사건,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무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요한복음에 나온 9장의 그 소경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알아보죠? 자기 눈을 뜨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경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창세 이후에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의인인데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는 줄 알지만 예수는 사실 아무것도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당신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면서 예수가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했고 그러면 그는 의인인데 어떻게 당신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할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앞에 9장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10장도 한 31절까지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 하는 참남함 때문에 돌로 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죄 없다고 하니까 참남하다는 거죠.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여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지 않느냐? 너무 이것을 읽으면 너무 느끼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응? 신이다. 어떤 신일까요? 그래서 이쁘게 대답을 하셨네요, 진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영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제사를 지낼 때 누구 신이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 같은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적 존재. 지난주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참 착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아니라 그냥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다른 세상 신들처럼 창조된 신이 아니고 자존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자존하는 신이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I am who I am 그런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흙도 바위고 공기도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눈은 물질만 보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영적인 일을 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은 실존한다, 실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영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답답하지 않습니다. 세상 물질을, 세상 것을 보지 못해서 자살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소경이라 자살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내가 보지 못한다. 난 죽어야겠다. 그래서 자살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지나치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신비주의적이라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영적인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사에 대해서 신기한 사건에 대해서 심지어는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산기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생각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영감이 없고 영감이 끊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모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식이나 권위를 앞세워서 영적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의 주장을 옳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칫 신약이 오히려 영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 편을 들어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설령 그들의 수가 다수일지라도 그들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에 있어서는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민주주의 어떤 체계를 조금 사용할 뿐이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말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 성도가 다수가 원해도 목사 생각에 순종관에서 볼 때 아니면 아닙니다. 그럼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못합니다. 공동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복음주의적인 노선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싶은데 성도들이 잘못돼가지고 예를 들자면 요새 그 한국교회 누구 들어오지 마라 그게 뭐죠? 신천지가 들어와서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4분의 3을 이루었을 때 모든 교단이 우리 교단도 그렇습니다. 4분의 3이 찬성하면 교단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적인 지금 그 교회 방법입니다. 취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4분의 3 아니야? 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성문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지지해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걸 다 움직입니다. 글쎄,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이런 그 교리 신학을 전공한 무슨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친석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장로교 총회에서 전문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모든 후진으로 있을지어다.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도 호소를 했습니다. 축원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호칭해 줬습니다. 어쨌다는 겁니다. 그때는 축도가 어디서 나오죠? 고린도전서가 후서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사용할 뿐이에요. 근데 젊은 목사가
노인네들,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 있을지어다 그러죠. 그거 고쳐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옳으면 옳은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틀리라고 해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본 대로 지으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그가 눈으로 본 대로 지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죽임을 뵐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말세에 될 일을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신령한 눈으로 영의 세계를 물속 들여다보듯이 뻔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는 과거를 봤습니다. 모세는 자기 할아버지들의 일들을 다 봤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도 봤고 누가 봤죠? 다 모세가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보니 이런 말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단번에 영안이 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시내산에서 40주야 물과 음식을 먹지 않는 동안에 영안이 열렸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건 공식입니다. 영의 세계는 사모함이 작을 겁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사모함이 없다면 어떤 사모함? 예수를 사모함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영의 세계는 사모함의 세계입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공간 중에 전파가 얼마나 많이 흐를까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전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서 내게 무언가를 보내고 있다면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는 전파가 흐르고 있고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공기를 마시고 있고 이처럼 영은 비형성 비물질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육안으로는 영을 볼 수 없어도 육체에서 영혼만 떠나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동차에 부딪혀도 영혼이 떠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수십 층 빌딩에서 떨어져도 영혼만 떠나지 않으면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보존하는 것은 영혼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학이 얼마나 발달한지는 모르지만
하되 영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영혼을 잡아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기술만 있다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만나야 됩니다. 볼 수 없는데, 비영성 비물질인데, 그러나 그분은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맡고 계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뵐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어떻게 나타내 주셨나요? 예수를 보는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한다는 말은 우리가 태어났다 그런 뜻이 아니고 스스로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독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스데반은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을 인간이 보여줬습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인자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왜 사람의 아들이죠? 아들이 왜 그러죠? 응?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 말이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사람이라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직분입니다. 직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 무슨 기름 부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주사자, 인간의 죄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시는 선지자.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꼭 사람이라야 됩니다. 사람. 왜? 사람이라야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태를 빌려서 여자 사람으로 인자로 태어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도 예수를 봤습니다. 어디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버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인자는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아버지를 뵙는 거지 누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누가 예수는 봤어도 하나님을 못 봤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는 예수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 육안으로 예수를 본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철두철미 어떤 지식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지식. 그런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보는데 예수가 하나님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예수는 나사렛 사람으로 볼 뿐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오신 이를 보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은 영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육신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은 우리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다양하시구나 내가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이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가 아는 거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절대로 영적이지 않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라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인간은 육신이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육신이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불신자들은 자신을 영적 존재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무서워하잖아요. 인공묘지에 가면 무서워합니다. 그들의 말로는 영혼을 부정하지만 하면서도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사람이 죽어서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뭔가 나올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권능이 있는데 예수 이름이죠. 감독이 이름이죠. 우리는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영으로 봅니다. 우리는 다 영입니다. 우리는 다 영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한 사람이 결석하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보다 한 영혼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을 육신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인격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사는 어떻게 볼까요? 의사는 병든 사람을 볼 때 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사는 병의 원인을 찾되 어떤
어떤 균형을 하였습니다. 신경작용을 찾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육신으로 보지 않고 방금 심령을 봅니다. 바이러스를 보는 것보다 귀신을 봅니다. 영안으로 보는 것은 영안으로 보는 것과 육안으로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꼬부라진 사람이 왔을 때 꼬부라진 귀신이 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눈먼 사람이 왔을 때 눈먼 귀신아 그렇게 했습니다. 의사는 영안으로 보지 않고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바이러스를 찾습니다. 예수는 바이러스를 보지 않고 육신 안에 있는 눈먼 귀신, 꼬부라진 귀신 때문에 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병의 원인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을 영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신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기가 귀신이냐? 그렇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면 인생에게 오는 모든 저주, 생명까지, 모든 진리까지 이것은 영적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마귀가 인간생에 개입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감기가 귀신은 아닐지라도 감기는 어둠의 기운이 어떤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부 영적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영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의 원인을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육안으로 보는 사람은, 이성으로 보는 사람은 무좀의 원인을 형편으로 보지만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무좀이 생기게 하는 어떤 원인, 무좀이 생기게 하는 어떤 근본 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악한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다룹니다. 원인을 영적으로 보면 가난하죠. 이곳에 나쁜 냄새가 난다면 아기가 들어와서 아기가 똥을 쌌다면 똥 냄새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똥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경찰을 부르는 게 없는 경찰을 부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똥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강력한 깃을 붙이지 않습니다. 똥 묻은 것만 빼내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영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원인 제거는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제거. 그래서 그 냄새가 나면 향수나 방향제를 뿌려서 희석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의학이 필연 의미가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신세 같은 사람이죠. 사람들은 그를 타락한 인격으로 보지만 50분까지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타락한 인격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풀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유다 속에, 가룟 유다 속에는 마귀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해서 이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존재가 지배하고 끌고 다니고 억압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를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한 것 같이 우리는 죄를 마귀에게 속해서 됩니다. 누가? 성경이 그렇게 됩니다. 성경입니다. 세상은 죄를 윤리적으로 봅니다. 도덕적인 문제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귀가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건 3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떠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사역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원인도 타락하는 원인도 병든 원인도 다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안으로 보면, 영으로 보면 훌륭해 보여도 비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운동선수 스타일이 그런 사람들이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학자들 하다못해 정말 영예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돈 벌기 위해 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즐기고 돈 버는 거 아니라 사람들? 그런데 밖으로 보면 행복할 것 같고 복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유명하다는 정치인들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합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성적으로 볼 때, 육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잘 풀리는 거예요. 유명해도 몇십억씩 재산이 풀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왜 풀리는 거예요? 내가 귀찮습니다. 육신의 일은 순전히 전부입니다. 그들은 조금 있으면 나만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백배에서 되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거 큰 일을 합니다. 신경을 우리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머리를 탁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그걸 보여주잖아요. 누가 그 16장에 부자 되세요. 육신적으로는 괜찮아요. 살만하죠. 색깔 있는 옷 입고 파티를 즐기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영으로 보는 빛이 있습니다. 잠깐 후에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자기 집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앙을 하기 힘들고 생활하고 힘들고 신학까지 그런 같은 신학도 정말 다른 이 길이 헛되입니다. 신앙을 아는 것이 헛되입니다. 세상 길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비참한 길입니다. 무식에 의해서 헛됐습니다. 그냥 계속 하면 힘들죠, 그죠? 힘들겠지. 계속 하시면 20분 빨리 끝나야 돼요.
그러면 그거나 맞죠. 네? 안식으로 했다는데. 안식으로 40분 끝내나? 좋습니다. 그거나 맞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와 영의 눈으로 볼 때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왜 와서 신의 믿음이 있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직자사전 큰교회 그것이 저는 남기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 같아도 실제 아닙니다. 신앙사람 같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허상에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한 것들이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나이가 먹게 되고 나이가 먹게 되면 기회를 쇠하게 되고 그런 이제 죽겠구나 하는 하지만 사실 육신의 죽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죽게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축복한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부름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력이나 수단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본인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다는 것. 아브라함이 늙어도 축복할 그런 능력이 있었고 이삭이 늙어서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 영안으로 보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보는 것에서 넘어져서 영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능력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영안이 뛰려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자기 영이 잘 되고 다른 이들에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역을 얻기로만 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갖게 하는 하나님께 그런 일을 이루어지겠습니다. 남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다면 영안을 띠기는 그 못되고 소중히 될 것입니다. 정말 영이 성숙한 사람이고 치유된 사람이라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영의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을 때 귀신이 나가고 그냥 그런 일이 바깥에서 잡혀주고 그런 것이 있는 목적이 바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뜻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흠을 보는, 흠을 드러내고 신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안이 떴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앞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들여다보는 것 같은. 우리는 영안을 뜨려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잘되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진리를 보기 위함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려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람 가운데 군림하거나 그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은사를 구해도 정욕적으로 쓰려고 구하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 구하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뭐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사람, 정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으로서 사모하되 특별히 이해를 하려고 하라. 하나님께 신령으로서 구하되 사랑을 쫓아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정상이 의사 같은 의사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이것들이 되거든요. 자기의 승리를 맡고 싶니다. 정치인 것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신령하다. 영안이 떴다. 영안이 너무 열렸다.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한 기독교 알아맞히는 정도입니다. 자기 알아맞히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장님이라고 뭐라고 얘기해서, 내가 너희를 무엇을 해주기로 그러는데, 주님, 그들은 내가 너희를 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서 우리 집을 보는 지들이 내 집에 강요하고 있는 그게 막 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죄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이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았다면 이제 예수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았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강의 시간에 이미 설명했습니다.
경험한다는 것, 안다는 것, 이것은 경험한다는 것인데 이 경험은 마치 나무가 성을 경험하듯이 하는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여기서 또 한 가지 성경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는 영생을 구합니다. 영생은 천국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되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마치 신랑처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5절에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까지 요셉과 동침치 아니하더니 이 동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구하는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를 경험하되 마치 부부가 서로 경험하듯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부같이 가장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부부는 그냥 무언가 통하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안다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부가 바보가 아니라서 부부지간의 일을 떠벌리고 다닐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없는 것 같아요.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부는 깊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깊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증거라서 영생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다 깨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중요하다. 성경에서 얘기하죠. 그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그것이 2시간, 4시간, 제가 화장실 다니면서 보면 저는 이제 정말 사랑, 이면서 흐르는 이게 큰 문제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는 진리시니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몇 구절을 외웠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는 진리라는 게 있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는 인간 세계의 인간적인 단어로 설명 못할 귀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사들이 와서 예수 믿으니까 아무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유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모입니다. 정말 사모입니다. 그걸 주님을 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영원의 거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험을 말고 하는 식의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생깁니다. 그리고 작은 일 때문에 예수를 팽개칠 정도면 사랑하는 일입니다. 특별하고 어느 목사님, 교수님이 노력을 주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작정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직도 이거 그 어느 교수 같은 경우 희망을 사랑합니다. 희망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사랑해서 그래가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깊은 것,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진리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친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에게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르면 제자가 되고 그런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케 되고 이렇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참된 일치, 참된 논리 그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감당 못할, 이 세상에 설명 못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그 진리에 이르기까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리란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보 같은 거. 진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척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시적으로 맞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만 가지신 법입니다. 예수님만 가지신 법. 우리가 예수님만 가지신 그 법에 올라타야 그걸 같이 우리가 적용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진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뒤돌아보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와라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무리를 걸어 오라 했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으로 우리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법으로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진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죽어도 살고 주님이 원하시면 처녀에게서도 아기를 낳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새근한 열매를 딸 수 있는 거예요. 네,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기도해서 주시는 것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영원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며칠 금식을 했더니 영혼이 번쩍 떠졌다?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영혼이 뜨이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혼이 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믿으면 날 친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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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예수님을 부르는 것도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사람들은 예수를 단순히 나사렛 예수라고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 한국밖에 없었어요. 예수는 인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 사는 그 이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내 이름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 강의 시간에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뜨인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히 뜨이지 않으면 당신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 지식에 있어서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나마다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뛰어야 예수를 진리로 보게 되고 예수가 믿는 진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성령을 아는 사람이 없고 성령을 아는 것이 없으면 예수를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진리를 신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말을 진리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으로 해석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의 개념으로는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진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얘기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지식으로는 성경을 연구하고 알 길이 없습니다. 장담은 천재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습니다. 영의 일은 영의 눈으로, 영의 지식으로, 다시 말해서 진리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눈이 없으니까 그런 눈이 생길 때까지 몸부림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같으냐? 어떤 사람이 천체를 보고 싶어서 몸부림쳐서 맨눈으로 밤하늘을 보고 뭘 볼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진리가 있는, 다시 말해서 천체의 망원경을 사용하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세상 지식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책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 부정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사실 이 이성으로 두뇌로는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 오고 조그만 거 5개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뭔가 생각하는 거죠? 육신의 능력이 이성의 생각입니다. 근데 거의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영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주하고 믿어준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생각이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냐. 그러니까 영의 눈에 띄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영의 눈이 띄지 않으면 고급 종교인으로 저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우리 도대체 무슨 뜻이죠? 교회는 진리를 알면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내 의미가 있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주는 겁니다. 그 진리를 모르면 그래서 원수를 제가 주는 내가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흔히 어떤 사람은 이러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해주시죠. 이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이 어떻게 강의하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틀리는 만나. 저는 감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열심을 내도 목자를 힘들지 못한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사수로 예수를 쓴다고 하는데 믿거리 복을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비주의는 진리가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재밌는 설교, 웃기는 설교를 좋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가 뭐죠? 선생님? 어? 이영석 선생님 은혜가 뭐죠? 네. 일절에 구절 있습니다. 친구가 재밌게 넘어오는 거가 이거는 이게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듣다가 한 가지를 딱 모시면 쭉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데 말이 됩니까? 말씀을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이게 중요하죠. 말씀의 자체가 영이고 힘과 강한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치유의 이유는 나는 광야에 느끼는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영감 없이는 절대로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이 정도로 맞춰서 갔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패션에서 한번 저는 쉬었습니다. 40분에 끝내야 되는데 20분에 끝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라고 해서 모두 다 했으니까 생각 좀 질문하면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되 저희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공부자나 인생들도 이거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사랑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그분들도 동시에 만약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경험이 있었다면 그들이 기식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성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저는 성격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나라를 펴보면 그분들도 다 구원의 대상이고 당신들에서 기도나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 생각을 가까이 솔직히 말해서 조선이 의미를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갖고 근데 거기서 제가 그냥 구현해서 그냥 그 말씀과 설명을 좀 이어가고 복잡해요.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지,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하신 분인지, 좋은 분인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모든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크시고 우리를 중요하신 분이면,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개입하신 것이고,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들이 모였을 때 어떤 걸 중심에서 했을까요? 사람들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양심에 의해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때리든지 빼앗든지 내 양심에 비추어서 치는 거는 남도 쉽구나 이런 걸 알았던 거 아니겠어요? 양심으로 법상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충분.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개입하시면서 그런 인간들에게 어떤 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법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중심한 법이라는 건 사람의 양심이라면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면 돼. 살 수 있어.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잠재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떻게 알았죠?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인간이 범죄했잖아. 하나님께. 범죄한 삭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은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줬어요. 사는 법을 줬어요. 그게 율법인데 이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을 이제 지키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걸 율법이 하고 보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의 율법은 몽학 선생이었다. 이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려는 생각은 언간생심 조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뭐였어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세기 18장 10절 14절 이하에 내가 인간 세계에 개입하겠다. 그 대신 니네 가게를 통솔하겠다.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 나이가 90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내가 네 집에
표로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혈통으로 있게 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세계 계획해서 이것도 설계하고 인간세계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근데 율법을 받아서 율법으로 이제 잘 살 줄 알았더니 율법이 일이 없어. 큰 사람도 없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법이 지금 다른 법이 지금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렇게 큰 분입니다. 예수는 사실 말로 감당할 수 없이 큰 분입니다. 제가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대 성이 중에 한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하고 예수는 얼마나 큰 분이냐면 지금까지 유사일의 모든 사람, 죽은 모든 사람, 과거의 모든 사람, 오늘 이 시간 유사일의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사람, 그게 천억이 될지는 모르죠. 몇 천억이 될지는 모르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예수 이름을 놓고 다 해결했습니다. 어떤 죽음도 사망도 진도도 다 해결했습니다. 예수는 얼마나 크냐? 그뿐만 아니라 천지의 모든 사람, 있건 안 있건 그들이 다 들어온다면, 예수 안에 들어온다면, 지금 80억의 너들이야. 아무튼 그거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뿐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이 그게 언제까지 모르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에 우리 모두를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이름 아닌가요? 속가문이나 자질 부려는 그런 시적이지 않나. 그건 피조 대신 예수의 그런 그렇게 오신 분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를 알지 진리라는 것을 잘 들어요. 그게 예수인데 예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사님이 질문한 거는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질문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율법으로 가치가 딱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조경 같은 경우 완전 대박하는 율법 지혜자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안 갖고 와서 율법은 이제 그 있으니까 메시아를 믿고 근데 질문 정확히는 못 드렸는데 하여튼 아니 질문을 정확히 못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투자를 한다고 칩시다. 예수 같은 분한테 투자해야 되겠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의식화해서 드렸습니다. 의식화해서 그냥 무조건 기도할 때마다 그걸 끄집어 냈습니다. 의식화해서 드렸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5분 남았는데 여태까지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잖아요. 창세기 부분에서. 그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애긴 동생들 생각하면서 지었다 이렇게 다 배워왔거든요. 목사님이 모든 창조는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 성경에도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저가 그럼 사실 잘못 배웠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게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예수가 누가 봤어요? 여러분 3장 16절쯤 나가서 생각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꼭 맞는 말일까요? 요한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은 마귀의 일을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이 생기기 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였어요. 사단이라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그 생각을 하시고 어둠에 묶어버렸어요. 어둠에 묶어버렸어요. 그 마귀,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을 멸할 때 사람이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보세요. 예수가 오셨어요. 그런데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형을 받게 되면서 사실 거기에 쓰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 쓰임 받으면 죽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오신 것이 사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한창 그 위안을 벌어들일 때 이제 살려고 막 발버둥 할 때 그때 한국의 그 검소사들이 중국에 많이 나갔잖아요. 삼성이 나갔다고 하십시오. 삼성이 나갔다고 하십시오. 삼성이 여러분들을 다 일시켰습니다. 삼성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일시키는 게 아닙니다. 삼성 회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윤을 얻고 당신이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그 이윤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되죠? 하나님은 창조 사람을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감히 우리나라 말로 간이 대밖에 나왔다 그런 말을 쓰시 어떻게 천사장이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간이 대밖에 나오는 거죠. 그게 마귀의 연합을 이루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있고 저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나가서 이거 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마귀를 나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엄청난 목사님이 맞는 말 하거든요. 의도가 그렇습니다. 의도는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가 아전해수격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전해수격. 그렇게 인간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어떤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인간의 중요한 엄마들은 그 정도 하나님 말씀을 나타나는 수준이야. 그 측면에서 제한되고 우리가 하고 있고 현재도 지나가는
하는 목적이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충분히 그리고 성경에서 틀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한성 목사님 그리고 경계신학교 교수님들과 우리 모든 동역자들 주님 함께하시고 정말 크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이 육신의 때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평범한 저희들 신령과 가정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인간으로 갈게요. 사모님, 괜찮은데? 이렇게 세대 5분씩 꽉꽉 하셔야 됩니다.